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계속 나가는 그 본문의 순서로 보고 오늘은 조금 다른 본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까 제가 호산나 이야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거죠. 여기서 뭐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했고 이게 어디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어떤 표적을 그들은 원했던 것일까? 어떤 표적을? 아마 이거 바로 전에 보이는 그런 칠병이요, 뭐 오병이요, 이런 표적도 아마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속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 겉만 봤으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왕도 삼으려고 하고 했겠죠. 그런 표적.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표적을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그 이단 중에 한 사람인 박태선 씨라고 있어요. 박태선 장로라고. 그 사람이 이제 신앙촌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표적, 기적과 이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 많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 장로를 막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신앙촌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밭이 있는데 손으로 확 하면은 이 손에서 불이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땅에 있던 뱀들이 그렇게 막 끌려와서 막 타버리는 막 이런 일들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20대 때 선교지에 가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봤어요. 안진뱅이, 이렇게 못 걷는 분들이 일어나서 걷는 것들.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또 뭐 보이게 되는 뭐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은 저도 이렇게 눈으로 좀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보신 거 없으세요? 옛날에 한참 또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이 지금은 잘 별로 없지만 은사주의자들, 막 은사를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은사자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한참 유행했던 표적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예배 이 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져요. 근데 진짜 금가루가 떨어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갖고
막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가짜 금 말고요. 진짜 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도 발생했냐면 이빨인데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팔면 그 금리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도 막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너 누구야?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쪽에 또 많은 또 사역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또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대할 수 있냐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교회 이런 것들을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이적으로 내가 갈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원함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막 그렇게 큰 목회, 능력 있는 목회, 그런 목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그래요. 깊이 탄식.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표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 속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구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죄성이 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내가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죄가 세대를 거쳐가며 끊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야,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과 본문을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주일의 본문과 좀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로 연결시키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해요. 표적.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이게 하늘로부터 보여진 표적입니다.
2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앞에 뽕을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다음이네요. 12절이네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 아기를 너희가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냐? 표적이래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표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 표적이라는 말은 가리키는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거. 근데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과는 다른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근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구세주인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가 뭔지 아시죠? 밥통, 밥통, 여물통, 이걸 구유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서 누인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당시에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1절 이쪽에 보면은 여관이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저기로 갔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탄생 안에 표적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오늘은 성탄주일. 오늘은 이 한 가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강보는 옛날에 임금님이 두루마리예요. 네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뜻에서 강보에 싸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네.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탄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설교를 하게 되실 그런 상황이 오실 때, 저는 오늘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하여 저는 이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인으로 내게 오고. 근데 그 사인이 내게 온 것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또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또 만들어가요. 이끌어가요. 그 깨달음이.
단지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만약에 뭐 말씀하셨어요? 낮게 오셨다.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평등하게 오셨다. 뭐 높음이나 낮음이 없이. 평등하게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집사님의 삶 속에 항상 그 표적이 내게 보여질 때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 평등하게 오셨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것이 나가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적이 내게 메시지로 들어오면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그 메시지가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어요. 단지 이렇구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볼 때마다. 근데 어떤 때는 자꾸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의 눈이 구유에 누여 있는 악이 그 표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이 다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평등한 거지, 차별이 없는 거지.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거지로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또 뭐가 느껴지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악이. 전에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처럼 나타났다 그러는 별 감동이 없었을 텐데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낮은 자의.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땅 속에 숨겨진 보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땅 속에 숨겨진 보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삐까뻔쩍하게 휘황찬란하게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바라는 내가 막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이루고 바라고 그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했을 텐데 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 오신 모습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유라는 건 이제 바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그 필요의 공급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그것이로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거 떼어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뭐 비슷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낮추셨다. 여기도 이제 낮추셨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주시죠.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물론 애기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의 사역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아니요, 이거 말고요. 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성인이 되어서도. 근데 그 모습을 아기 자신의 탄생 안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 nothing, 없는 거예요. 없는 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nothing. 없는 이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누가 나타났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왜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가 내 힘,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이런 묵상은 각자 다 다르게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게 보일 때마다 나를 비움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넣은 아기로 오셨지. 아기로. 요즘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제가 엄청 많이 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를 눈이 온 뒤에 한번 가봤어요. 며칠 지나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따만한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진짜 이거는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가 다 꺾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꺾여 있나 봤더니 그 눈이 오니까, 그 습한 눈이 오니까 이 눈의 무게를 못 견디어서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초입에 보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그 앞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가문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나무, 그 무덤이 있는 그 나무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 가지치기를 해줬더라고요. 가지치기를. 근데 그 가지치기한 나무는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한 그루도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졌을까요? 없어요. 네. 그 가지들이 없어요. 그 무슨 잎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도 안 쓰러지는데 어느 나무만 쓰러지느냐? 잎이 무성한 나무들은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 안에 뭔가가 계속 많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꺾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구유에 놓인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의 사역 역시 그렇게 나띵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런 메시지들이 제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삶을 봐도 환경을 봐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나무가 부러진 것이 저에게는 또 뭐가 되냐면 표적이 돼요. 메시지가 되죠. 그냥 어이구 부러졌네 지나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니까 깨달음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오고 그런 깨달음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또 이렇게 동의하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여기로 안 갔어요. 목자들은 지금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여기로 왔지. 아마 천사가 안 가르쳐 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목자들은 이 구유에 누인 이곳으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네, 헤롯 궁전으로 갔어요. 헤롯 궁전.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어디로 올 거다? 궁전으로 오겠지. 궁전으로 오겠지.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데 그들이 대충 인도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궁전을 향해서 간 거죠. 헤롯궁. 그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신 겁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전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말구유에 그리고 그 우물 통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는 궁전에서 태어나는 분이에요. 궁전에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그리고 강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사람의 옷이에요. 어떤 여자들의 옷. 그러니까 옷 같은 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쌀 수 있는 옷들. 그런 옷들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걸로는 그 모습은 메시아일 수 없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초라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메시아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뭐하다?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해요. 미련해요. 그 복음이.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안고 있는 그들에게 바라봐지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은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여지는 무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강보에 쌓여 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만 보면은 그거는 단지 표적이에요. 근데 그 실체를 바라보면 뭐다?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 구주예요. 구주. 저를 봅니다. 나라는 황영두라는 사람. 이 나를 겉만으로 보면 뭐와 비슷하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랑 비슷해요. 그거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표적이 나에게 계속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영두야, 너 단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 겉만 바라보면 너는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야. 너는 속을 봐야 돼. 속을 봐야 돼. 속은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야, 구주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면 나라는 존재는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구유에 누인, 여물통에 누인 아기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뭘 얘기하냐면 속을 보라고 얘기해요. 속을 봐라. 속을 봐라. 겉을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봐야 그게 진짜 너희에게 믿음이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여러분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냐고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성령이 천사가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깨달음으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유에 누여 있는 초라한 아기지만 그분이 뭘로 보여요? 구주로 보인다니까요. 메시아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경배하게 돼요. 우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속을 봐라. 실체를 봐라.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를 줘요. 저는 이 마음으로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대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떤 많은 기대를 갖는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한맘교회가 지금 맨날 우리가 이제 2년이 지나 3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항상 이 모습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야 할지도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굴러갈지를 항상 누군가는 걱정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시냐면 속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속을. 여러분 한 사람 안에 복음의 씨앗이 수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라짐에 앉아있지만 사라짐의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뭐와 같아요? 아기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같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이 누가복음의 2장을 지나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지나서 그 어린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기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일 때부터. 저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경배가 있으며 어떠한 찬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교회가 한 2년, 3년 지나고 이제는 슬슬 한 명씩 들어와서 좀 자리를 채우고 해야 교회가 좀 교회다워지고 좀 할 텐데 이놈의 교회는 그냥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이 늘 이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밖에서 보기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기대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겉을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속을 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경배와 찬양이 나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의 떡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뭐부터 하셨냐면 감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경배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누어 줄 때 7,000명을,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을 만큼 초라하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그리고 연약한 나, 할 수 없는 나, 우리가 보여지는 건 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 안에 구주로 오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2025년도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분이 2025년도에 누구를 만나 주실까? 그분이 2025년도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귀한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거 말고, 보여지는 거 말고, 연약한 나도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수태하여 우리 안에 탄생하신, 밖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말고요, 내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러면 그분이 뭘로 탄생하셨냐면 말씀으로 내 안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분을 보는 거죠. 에게 구유에 누였네? 악이네? 뭘 할 수 있지?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를 주는 그 일을 그 말씀이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분을 환영합시다. 환영합시다. 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행하시던 내가 환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분께 집중되어지는 그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구할 거예요. 원할 거예요. 내 육체는 다른 걸 원할 거예요. 다른 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안을 집중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으로 수태하신 그 예수님 내가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